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함께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부패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의 근원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부패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존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인간은 죄로 타락하였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순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순간 삶의 다양한 문제들,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한 관계의 문제 등등등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또 씨름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이 생각이라는 것을 쉬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문제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의 표정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잠언의 기자는 잠언 4장 23절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킬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고 또 나의 생계의 문제도 지켜야 하고 내게 허락되어진 가정도 지켜내야 하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 상반된 결과로 또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환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되게 얼굴이 요즘 좋아 보인다. 얼굴이 밝아 보인다. 얼굴에 생기가 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왜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즐거움이 우리의 얼굴의 표정으로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은 환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한 얼굴 표정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또한 형제, 친척, 또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의 마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울 때에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또한 즐거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환하게 밝아지니까 거기다 대고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에도 참 마음의 근심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위축이 되어지고 마음에 좀 근심이 쌓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마음을 다시 즐겁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을 품어야겠다. 내가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늘을 드리우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늘 즐거움으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을 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굴도 못난이가 돼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희한하게 잘생겼던 얼굴도 점점 못생긴 얼굴로 변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려면 늘 웃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웃고 미소 짓고 살다 보면 그 웃는 주름이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빚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얼굴도 점점 일그러지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표정이 이렇게 굳어집니다. 눈이 이렇게 처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얼굴도 점점 못난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앞으로 못난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아은이 못난이가 되고 싶어요? 아니죠. 밝은 표정. 못난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살면서 다 예쁜이가 되고 싶고 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에 근심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표정뿐만 아니라 점점점 그것이 독으로 쌓여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은 곧 우리의 육신의 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이 쌓이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 있음을 깨닫게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즐겁도록 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곧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조립 제품을 만들 때에도 매뉴얼을 잘 보면 그거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매뉴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잘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육체와 이 땅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또한 지혜도 쌓여가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매일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고난이라 하지 않고 그 모든 날들을 잔칫날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때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때요? 재산이 많고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최소한의 물질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물질 이외에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 할 때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어때요? 반드시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갈등하고 이렇게 번민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이 불행해진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진 않는데 초창기 로또 복권이 나왔을 때에는 막 몇백억 당첨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도리어 이전보다 못한 그러한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몇백을 가진 그런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해요. 내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내가 돈 위에서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막 나를 막 이상한 데로 이끌어 가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의 그 연약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 때문에 도리어 곤란한 일을 겪게 되고 도리어 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시 되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이 따라와도 좋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따라와도 좋은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많은 재물로 인하여 만약에 어려워지는 그러한 번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 음식도 우리에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간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여도 그 음식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앞서 16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더 쌓여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더욱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셋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 즐겁다 할 만한 그러한 낙이 없다면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 노래를 읊조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이 안 좋은 마음들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드리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